네, 이게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향후 4주, 길면 한 6주 정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구원과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출발했다고 해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중요하죠. 그럼 교회 나오면 다 신자입니까? 누가 신자죠? 구원을 받아야 신자예요. 그런데 구원은 교회 그냥 나온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95%는 천국 못 간다. 어떤 목사님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거나 신앙 고백이 아예 없거나 뭘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도 교회를 어느 정도 나오거나 구원의 교리에 이론적으로 동의를 하면 믿는 걸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내용을 모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책에 내가 뭔가 메모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믿습니까? 질문 자체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 나 그 말은 믿습니다. 혹은 나 그 말 못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가 믿는지를 알아야, 믿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내용 자체를 몰라요. 뭐를 믿는 건지를 몰라요. 그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이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다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물어줍니까? 아무도 안 물어주죠. 어디서는 물어줘야 됩니까? 교회에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많은데요.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라 그러죠. 죽으면 끝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내가 이걸 믿어. 어떻게 이쪽으로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평생 교회 다녔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이것보다 더 낭패가 있을까요? 주님 모른다면 끝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고 하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거나 물어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물어주는 게 사랑이죠. 뭘 그래 할 일이 없어 맨날 따라다니면 그걸 묻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안 믿었어. 주님 앞에 가니까 모른대. 지옥 갈 거 아니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안 물어요, 교회에서. 그냥 뭐 대충 나오면 뭐 세례받아라, 침례받아라 그러고 그냥 믿는 걸로 쳐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신작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대놓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게요 영적인 위치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신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못 살겠다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던 사람이 천명한 데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스스로 직면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도 참 많죠. 최근에 와서는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없어도 된다.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우리 시대는 많습니다. 사실 큰일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 속할지 속하지 않을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나는 교회에 속한다. 나는 교회 안 속하겠다.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는 없어도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없어도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요.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그림은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함께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그림이에요. 이게 바른 그림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코로나 전에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구원과 교회의 문제가 너무 허술하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도 약해지고 교회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꼭 필요한 곳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괜찮은 곳입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니까 구약 시대 교회가 있던가요? 아브라함이 교회 다녔다는 얘기가 혹시 성경에 있던가요? 다윗이 교회 다녔다는 얘기 혹시 있던가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요. 다윗이 열심히 유년주일부터 나가서 청소년부 지나갔고 청년부에 예배 참석했습니까? 그런 기사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성막을 세웠죠. 솔로몬도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도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는 뭐 어딜 가나 다 교회가 있죠.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죠? 교회는? 언제부터 교회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 만약 교회가 필요해서 만들었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12제자들이 교회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나요? 교회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오늘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교회는 왜 필요했을까? 교회는 왜 필요했을까? 굳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자,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이 다 파괴된다면은 포로시대는 회당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갈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성전을 그냥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회당을 그냥 유지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교회가 필요했을까요? 성전과 회당을 뒤로 하고 왜 또 교회는 필요했을까요? 오늘날은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필요한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왜 필요해?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말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 없다. 혹시 이런 주장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서도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근데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속에 교회의 비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교회는 아직은 나와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 나가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가서 목장에 배가고 뭐 자꾸 뭐 감나라 대추나라 그런 귀찮은 소리 왜 들어야 돼? 교회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디자인을 안 했어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관계의 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목장에 속해 있으면 다 그냥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 반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죠. 지체 간의 갈등도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 출신인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어납니다.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거 아니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좀 자라면서 상처도 치유가 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요. 근데 밑에 또 누가 왔잖아.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 받을 때 심사보면서 봤습니까? 제가 새신자분 만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면접하는 게 아니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만나보면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이런 게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안 받습니까? 아니요. 다 받아요.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이 다 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감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마음이 안 들고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 다 안 받으면 교회는 제일 평화롭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 출신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장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생겨나는 갈등과 문제가 반드시 나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나만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상처를 안 줬을까요? 나만 실망한 겁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았을까요? 나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을까요? 우리의 좁은 이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넓혀지는 걸까요? 가시도 진 것처럼 모가 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듬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갈등과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나의 약함과 악함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자기를 보면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를 보는 사람은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빚어짐으로 내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예. 이걸 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열받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목장이 왜, 저 인간 기분 나쁘게 하네. 다음부터 안 나가. 이게 제일 쉽죠? 뭐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나간데 보통 내공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는 과정을 지나면서 넓혀진단 말이에요. 공동체는 축복입니다. 자꾸 누가 문제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다 똑같습니다.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참아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2배를 더 참아줬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 문제가 있다고 뛰쳐나가거나 공동체에 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네 번째 질문. 교회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나? 한국에는 언제 도입됐나? 다섯 번째. 교회의 정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라고 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는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돼요. 교회 정체는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을 몇 주에 걸쳐서 좀 같이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일 수는 있지만 꼭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 한번 쭉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네,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설명해요. 계시가 뭐냐면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보여줬다는 말은 깜깜한 데를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어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보게 됐다. 이게 이제 계시로 비밀을 알겠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4절을 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하나님 열어 보여주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시의 비밀은 여러분이 막 고민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읽으면 아는 거예요. 뭘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우리가 고민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아는 거예요. 읽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기도해서 받고 이러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계시는 그냥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시는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다 공개됐습니다. 알 수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바울이 깨달은 계시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왜? 그때는 계시를 안 했어요.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계시는 과거 성경 속에 존재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5절 다시 보세요.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를 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분이 열어서 보여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여줬다. 그러면 다른 세대의 그 유명한 날고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이 도대체 뭔가? 6절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다른 세대의 사람이 몰랐는데 바울이 성령이 계시해줘서 깨닫게 된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그냥 읽으면 여러분은 별로 이제 그 느낌이 없을 텐데요. 2장 11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3장 6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 언제 알려줬다고요? 지금 알려준 거예요. 이전 사람 몰랐어요. 자, 7절을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됐다고 7절에서 말하는데요. 8절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일에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이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자, 10절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냐면 천사들의 우두머니, 선한 천사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알려졌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계획은 어디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천사나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동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계획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구원 계획과 교회
계획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구원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개는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교회 누가 만들었죠? 교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뭐 때문에 만들었죠? 뭐 때문에 만들었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무슨 계획입니까? 구원 계획이죠.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려고 만들었어요. 자, 이 외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만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는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교회는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쉬운 성경으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개혁되었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두 개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어요? 11절 잘 보세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났지만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마음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교회는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아니어도 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계획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가 왕성하게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교회 세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세웁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그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적어도 자기 인생을 드리는, 어디 인생을 드렸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배 타고 가다 파손도 했어요. 강을 가다가 무슨 강도 위험도 많이 겪었어요.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겠어요? 아, 이제 일단 고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바울의 마음을 계속 눌렀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목을 매달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에 늘 담겨져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건강해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뭘 통해 전해진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태초부터 계획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교회는 같이 갑니다. 진짜 같이 갔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교회를 태초에 같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뭐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은요, 선물을 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교회를 계획하셨는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니라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분이 머리인데.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니까 하나님 바로 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머리부터 세워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에요. 교회 정체는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디자인하셨고 그분이 세우셨습니다. 정체는 누가 정합니까?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교회 정체는 어떤 인간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모습에 순종함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교회는 누구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만물 안에 내재하셔서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죄를 이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교회 세우는 일은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 어떤 것입니까?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 그런 뜻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정체는 안 바뀐다 그랬죠? 교회 정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역주행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 그 다음에 22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어집니까? 각기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혼자서 자기식대로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아무하고도 연결 안 돼요. 교회에 속하지도 않아요. 설교만 들어요. 그건 나머지 자기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서 지체와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해야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원래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요, 일단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속해야 돼요. 그리고 지체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안 속하고 연결 하나도 안 된다,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왜곡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랐고, 내가 가진 은사로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주도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하면 간섭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내 인생에 간섭하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불편해합니다. 거부하죠. 그 신앙생활의 페이스를 자기가 조절하죠. 방법도 자기가 알아서 하죠. 목표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단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라. 그 다음에 연결되라. 그 다음에 함께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이 포종침 공동체의 신앙 수준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누구라도 오면 그 정도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어요. 신앙은 각개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뭐죠? 몸이잖아. 몸을 한문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는 원래부터 공동체란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자꾸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믿고 나서도 다, 개인이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이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격이 안 빚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안 빚어져요. 안 다듬어집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교회 없이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괴물입니다. 괴물이에요. 이렇게 신앙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요, 1000명이 모여도 신앙관이 다 달라요. 그 중에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모여있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자기 팔 자기가 다 흔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맥을 못 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됨이 지켜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가 자기 신앙을 주장하고 자기 팔 자기 흔들면요, 모이는 숫자만큼 신앙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속해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함께 자란다는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빚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듬어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 몸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곳입니다. 뭐가 함께요? 구원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때 나타났어요. 언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던 게 맞죠.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방법도 가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객관성 있는 것이에요.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이 땅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생을 걸 만한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비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중 없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연결되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